앞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이 성령의 그런 삶을 살다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변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를 복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단계 더 위죠.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악한 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삶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귀신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용, 예뱀, 마귀, 사탄, 거짓 영, 어둠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 귀신의 정체는 뭘까? 귀신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저주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에게 반드시 문제가, 하나님을 비방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섯 천사가 시작,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그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것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서 이 욕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올라가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도키마주 하겠다. 이 사단의 영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충성심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그런 것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편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편안이더라. 이 편안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찬양 부를 때 편안합니다. 기도할 때 편안합니다. 예배 드릴 때 편안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임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귀신의 영은 어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기 원하지만 이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못해. 나만 그래? 라고 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어찌하든 간에 회개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근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 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회개를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목사님들 또 주변에 만나보면 그 교단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왜 동성애를 인정하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구약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대단히 갈등을 느낀 게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교단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교단을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도 목사님도 그럼 동성애를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교단이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서울은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밝죠. 그래서 자기네 교단이 동성애 교단을 인정하는 교단이냐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냐를 딱 알아봐. 그래서 인정하는 교단이면 다 나와요. 왜? 그 흐름이 있거든, 흐름이. 근데 이 지역에 내려보니까 교단에 동성애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뭐 세상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뭐 전혀 관계는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신 이금옥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했는데 누굴 전도했어요?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나눴다는, 그 전도가 아니라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했는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대. 교인, 뭐 옆에 있는 교인에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권사님인데 뭔 천국이요? 뭔 천국이요 지금?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보고 하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천국을 가자고 하는데 뭔 천국을 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잡혔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믿는 것인데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소망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각인이 되었을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100%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단은 큰 전쟁을 유도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지금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단이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서 지금도 미국,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막 지금 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자꾸 공포에 하잖아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다 패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사탄만이 기뻐합니다. 사탄만이. 하나님도 이 지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또 축복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막고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까요? 10장 10절에 요한복음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편안과 소망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근본 목적을 여러분 정확히 꿰뚫어서 주님에게 간구하여 넉넉히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신과는 우리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에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적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